13장을 해설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좀 했더니 의외로 너무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결론, 제가 일관되게 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3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전과 성전 체제의 종말에 관한 얘기다. 이 하나만 붙잡으니까 오늘 본문이 정말 명료하고 평범하게, 플레인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은 맥락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앞부분은 성전 저주와 심판 사건이 있었고 뒷부분은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은 성전 심판의 연장선이고 정점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에 보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성전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 하나가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긴 올 거다. 내 말에 한 점, 1점 이력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라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 체제의 종말로 제2성전의 헤롯 성전의 종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본문을 성전 종말로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가요, 헬라어로 보면 비어슬리 머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40년을 가리키는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에 그 사이 어둠에쯤에 이런 성전 파괴와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좀 그대로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제가 뭘 강조할 거냐면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할까요? 좀 과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0% 구약 성경에 있고요. 이 좀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많잖아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이 모든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 장절을 써놨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게 싱크로율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은 구약에 있는 단어, 이 문장들이 있는 구약의 예언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아마 이거 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 11장, 12장에 있는 건데 이것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시대와 관련해서, 다니엘 기록 시대와 관련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돼지를 올려놓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큘라 황제, 그 유명한 칼리큘라 황제 AD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시도하다가 칼리큘라가 죽는 바람에 실패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D 60, 예루살렘 전쟁 때, 유대 전쟁 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하고 승리한 티투스,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맥락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구약적 배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다음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요것이 가능성이 많아요. 티투스 로마 장군,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제물을 바친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구약에 예언됐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산은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반석, 피난처, 보호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산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산은 피난처요, 보호라는 곳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산들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구절이요, 제가 다 써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8, 28, 51장, 그 다음 스가랴 2장, 무엇보다도 스가랴 14장 2에서 5절 보시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산으로 도망치라는 구절이 거의 싱크로율, 아까 100%라는 말을 과장이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긴 하지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용할 때는 문자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맥락과 배경을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배경이 이것들이 쓰여지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바벨론 체제, 그러니까 전쟁이 생겨나서 다 이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한다라는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대 전쟁에 의해서 성전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맥락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이런 체제에서 자,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폭력으로 옛 질서를 보호하고 옛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폭력적 저항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저주의 실현에 되는 사건이지, 그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력 행동을 하지 마라, 오히려 산으로 도망쳐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산 위의 마을, 다른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악이 기승을 부리겠지만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더 놔두면 너네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한계를 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악의 한계와 신의 주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과 고난이 극한에 도달한 것 같아도 그것은 극한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생각에는 감당기 어려운 시험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력 하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줄 테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짜 예언자들을 의심해라 이 말이에요. 가짜 메시아들을 의심해라. 가짜 메시아,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표적을 보이고 증거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일시적인 군사적 승리를 보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인자의 오심. 자, 인자 오심 보면 뭐 해달별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다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벨론 심판과
그 몰락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맥락이고요. 요거는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땅끝에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을 거다라는 구절들이에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통받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체제가 몰락하고 새 백성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심판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소작인 비유에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소작인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산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이 산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과 요 구절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인자의 오심이 있어요. 인자의 오심. 그 말은 뭡니까? 옛 체제를 심판하고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새로운 교회,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모임이니 옛 체제의 몰락과 함께 죽지 마라. 왜 그게 끼어들려고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뭘까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인자가 오시는 것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하면 승리를 말하거든요. 승리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했던 것이 실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고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 때를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때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거다. 그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 보면요, 여기까지는 성전 종말로 봤다가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세상 종말로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이미 여기서부터 세상 종말로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나 이 말이 전환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속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관되게 읽을 수 있을 때 굳이 다른 데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세상 종말에 나올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전 파괴와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그때 알지 못하니 껴서 너희네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 일을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라.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파괴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러죠. 이게 무지냐 겸손이냐. 무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구별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됨으로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저는 겸손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말이라고 봐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모른다,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신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그날이 언제냐에 관심이 가 있겠죠. 그러면 현실을 방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삶의 책임성을 지기보다는 언제일까라는 현실로부터 도피적 질문으로 우리가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껴있고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책임.
일상, 십자가. 일상이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맥락이 십자가지라는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살아내라? 그럼 너 오늘도 일어나서 출근하고 살아가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게 너무 긴 얘기인데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3장 전체는 성전이 심판의 연장선에서 가르침이고 성전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라는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성전 파괴가 십자가 순환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지금 얘기를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의 예배 중심에서 전체 예배 중심에서 사랑 실천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전 중심은 예배 중심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히틀러의 투쟁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쓰고자 하는 신학적 저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다음에 내린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이라고 말을 해요. 그는 끊임없이 나치 히틀러와 투쟁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구실로 서재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교회학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그날과 그때에 대한 오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는 이 얘기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엉뚱하고 정말 본문을 왜곡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신앙으로 전환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전환을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걸어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